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원자시며 주님이심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에 평화를 허락하옵소서. 한북미 주변 열강을 이끄셔서 전쟁의 두려움과 참화에서 저희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가 화해케 하고 화평케 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혐오와 배제의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포용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저희를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남고 남도 살리는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그런 경험들로 믿음이 굳건하여 일상을 넉넉히 꾸려가게 하시고 비상한 상황들도 능히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했던 복음의 진리가 이 자리에서 밝히 드러날 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저에게 열린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윗처럼 저희도 무엇을 하든 주께 묻고 대답하실 때 기꺼이 따르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저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장 12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 구약 465쪽인데요. 예,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긴데요. 함께 교독하시죠. 사무엘하 2장 12절, 구약 465쪽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르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네로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 길가 기야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엘이 거리 났으나 무리가 아사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네, 소망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네. 예, 구역 찬송 중에 최연소 우리 기쁨이가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예전에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자기는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나는 절대로 다윗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성경에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험을 많이 당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예, 그리고 헤브론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왕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메시아로 정하신 것, 그것이 이제 점점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기까지는 아직도 고난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목숨을 위협하며 매일 쫓아왔던 사울은 죽었지만 그 남은 세력의 위협은 계속되었죠. 사울 왕이 죽은 것으로 인해 사울 왕정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울 왕가는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또 아브넬 사령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세력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동시에 두 왕조가 존재하는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우리가 잘 기억하는 분열 왕국 시대는 언제예요? 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북쪽 사울 왕가는 아브넬을 중심으로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역시 남북으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분열하여 서로 적대하고 대적하는 불행한 시대가 7년 반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기 전에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어디 있다가 헤브론으로 올라왔죠? 네? 어디 있다가 헤브론으로 올라왔어요? 네? 네? 어디서 올라왔어요? 헤브론으로. 시글락에서 올라왔죠. 시글락이 어디 땅이에요? 블레셋 땅이었죠. 네, 그래서 블레셋의 신하로 어떤 면에서 봉토를 받았던 거예요. 그죠? 블레셋 땅에 있었던데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왔어요. 자기 고향으로, 고향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 고향 사람들이 있는 유다 지역으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땅 상당 부분을 이미 점령하고 있었어요. 아주 세력을 크게 떨치고 있었는데 다윗이 시글락에서 유다 땅으로 올라와서 또 왕이 되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내버려 뒀을까요? 블레셋이 다윗을 감시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봉토로 뒀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잘 지내고 있으리라 그냥 아예 내버려 뒀을까요? 적국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 와서 자기 땅 안에서 도시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첩자 같은 거 하나 안 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어요? 뒀을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믿는다고 해서, 그죠? 그리고 600명의 용사들이 있었고, 그러면 식구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학자들이 한 2,000명 정도로 추산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러면 2,600명 이상, 거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시글락에서부터 헤브론까지 행군해 갔는데, 블레셋이 몰랐을까요? 유다 한가운데로 다윗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블레셋이 몰랐을까요? 그런데 왜 다윗이 유다에 올라가는 것을 블레셋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을까요? 자기 봉신이었는데 계약을 또 위반하고 어떤 면에서 깨트리고 유다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또 유다 가가지고 왕이 됐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왜 그걸 가만 놔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 놔두겠어요? 지금 온 이스라엘을 거의 다 막 점령하고 막 거기서 이스라엘 중에 제일 센 세력이 블레셋인데 어떤 면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어디도 공격할 수 있고 누구도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자기 봉신으로 있었던 다윗이 거기를 출발해가지고 유다 한가운데로 올라가서 거기서 왕이 딱 됐단 말이에요. 그걸 가만 왜 놔두냐고요. 나 같으면 그냥 와서 딱 죽여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올라간 헤브론이 가드나 이런 데서 막 수천 킬로 떨어진 것도 아닌데, 거의 몇십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왜 다윗을 추적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는 군인이 없어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네. 전략, 전술 이런 거. 국방.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블레셋과 협정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국이 되겠다고 협정을 맺고 블레셋의 승인을 받아 유다 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걸 아주 기정사실화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장면을.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블레셋에 가지고 있는 적대감이에요. 이미 에가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블레셋을 아주 적군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또 만일 블레셋의 속국으로 유다 왕국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겠어요? 그죠? 적국의 식민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온 사람을 그 왕으로 삼겠냐고요. 백성들이 지지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이 유다행을 블레셋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죠. 예. 사실은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브넬 덕분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잔존 세력을 규합해서 다시금 블레셋과 대항하려고 할 때 이 시기에 다윗이 유다에 올라가서 거기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블레셋이 다윗이 유다로 복귀한 일에 대한 정치적 손익을 따져봤을 겁니다. 아브넬의 사울 왕국이 다시금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유다가 다윗으로 인해 분리되어 이스라엘이 서로 반목하는 것이 좋으냐. 어차피 강압적인 수탈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해서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통일 왕국보다는 왕국이 서로 나뉘어 반목하고 분쟁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느냐. 이런 정치적 배려로 인해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되는 것이죠. 영국이 인도를 독립시키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나누어 독립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반목하게 해서 식민지 지배를 했던 영국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지금도 서로 싸우고 있어요. 독일이 패망했을 때 연합군이 독일을 세 조각으로 나눕니다. 나중에 이제 두 조각이 되지만 왜 이렇게 합니까? 다시 강대해져서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나라를 분할시킵니다. 그래서 서독과 동독으로 나누어버리죠. 한반도도 왜 38도선으로 그어졌느냐? 우연히 그어진 걸까요? 그것에 일본 사람들의 입김이 혹시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남북으로 나누어 놔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신경 쓰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도록.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을까요? 블레셋이 이런 고대로부터 늘 사용해오던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 남북을 갈라놓는 일을, 그죠? 허용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나눠져서 서로 왕이라고 싸우는 동안에는, 서로 대치하고 있는 동안에는 결속해서 블레셋에 대항할 여지가 없을 터이니 이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그래서 다윗을 놓아줬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정도 생각하지 못하면
블레셋의 전략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이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블레셋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까? 사실은요, 제가 보기에는 증거가 있어요. 예. 사무엘하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들이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 장면은 이제 다윗이 12지파의 통일된 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통일 왕국을 이루자마자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취한 행동은 뭐냐면 다윗을 잡으려고 전군을 동원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왜 7년 반 동안 잠잠하던 블레셋이 통일 왕국을 이루자마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올라왔겠어요?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과 대규모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권을 취득하자마자 치러 올라옵니다. 블레셋에 전략적 사고를 하는 머리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죠? 전쟁을 선택할 때 전쟁을 선택하는 이유를 아주 명백하게 이해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전쟁을 지휘하는 어떤 머리가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동안 다윗을 가만히 내버려 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반목하게 하려는 생각 때문에 내버려 둔 것이었죠. 이스라엘이 통일되자마자 그대로 내버려 두면 큰 대적이 될 것 같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올라온 거예요. 5장을 보면 다윗을 유다 왕이 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전략적 사고 때문에 서로 반목하라고 내버려 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으로 보면 아브넬이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규합해서 사울 왕국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 다윗이 헤브론으로 무사히 올라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아브넬의 움직임이 다윗이 블레셋의 손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일조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간 후에 북쪽에서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 왕국이 분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 나를 세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방해가 또 일어나는가? 겨우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는데 또 이런 시련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정녕 헛되지 않다고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여러 가지 의문을 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셨던 것이죠. 만일 다윗이 단번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라를 정비할 여유도 없이 바로 강력한 블레셋 군대와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했을 겁니다. 역대기에 보면 이 7년 반 동안 심지어는 저 북쪽에 있는 모든 지파들 중에도 용사들이 속속 다윗에게 합류합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가의 베냐민 지파에서도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다윗을 돕기 위해서. 네, 그런 걸 보면 이 7년 반 동안 다윗은 점점 용사들을 모집하고 아주 강한 군대가 된 거예요. 만약 그런 일 없이 바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강력한 블레셋 세력과 전쟁을 치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아주 참혹했을지도 모르죠. 어떤 불행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아브넬의 등장으로 다윗은 시간을 벌었어요. 그동안 강대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을 이제 압도하게 됩니다. 어느 게 정말 좋은 일인지 알 수 없죠. 그죠? 그가 사울이 죽자마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었는지, 아니면 남북으로 갈라져서 시간을 버는 것이 좋은 일이었는지. 블레셋은 매우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남북을 갈라놓고
그 가운데서 전략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얼마나 강대해졌는지 그거는 몰랐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때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때 그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때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당장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어느 게 우리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죠? 중국 고사에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고 하셨는데 좀 있으면 정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다리 병신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나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다리 병신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 인생이 그런 겁니다. 당장에는 내가 너무 좋아 보이는 것도 어떤 때는 내가 화인 것도 있고 이건 정말 나에게 화구나 생각하는 것이 내게 사실은 선일 때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정말 선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아브넬은 정말 자기 욕심 때문에 나라를 둘러 가르는 무서운 일을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게 분명합니다. 자, 지난주 살펴본 대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워 마하나임으로 건너간 일과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간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너무나 대조되는 일이죠. 아브넬의 행위에는 뭐 여호와께 묻고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의 간섭하심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지지하심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적인 노력만이 사울 왕가를 존속시키려는 인간적인 노력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반면에 다윗은 여호와의 자문을 얻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 가운데 왕으로 등극합니다. 반면에 아브넬에게 끌려가 왕이 된 이스보셋은 여호와의 명령이나 그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친인척 관계나 군사적 무력을 통해 세워졌을 뿐입니다. 사무엘 기자는 신본주의적 다윗 왕가와 인본주의적인 이스보셋 왕가의 본질적 차이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보셋이 도저히 필적할 수 없는 탁월한 지도력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는 사자를 보낸 것에서도 그의 탁월한 행정력, 정치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보셋은 다윗의 족수가 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숨은 정치적 역량과 역학 관계가 기브온에서 벌어지는 한 사건을 통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세력과 사울의 잔존 세력이 처참한 살육전을 벌인 것이 오늘 기록입니다. 어느 날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마하나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기브온으로 나와오고 또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 역시 기브온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브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km 정도인데요. 사실은 12지파 땅을 나눌 때 이 기브온은 유다 지파의 경계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하나임에 있었던 사울이 기브온까지 내려온 것은 유다 지경을 침범한 거예요. 그 국경선을 넘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연히 서로 만난 거 아니에요, 군대가. 어떤 면에서는 아브넬이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를 침공한 거죠. 그래서 국경선에 있는 전략적인 도시까지 쳐내려온 거예요. 60km를 내려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남유다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두 군대가 유다의 접경 지역인 기브온에서 만난 거예요. 아브넬은 유다의 경계선을 침범하여 유다 지역으로 침공해 들어오려고 했고, 이 때문에 다윗의 신복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대응한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긴 상황에서도 그 섭리에 역행하여 유다를 지배하기 위해 마하나임으로부터 60km나 떨어진 기브온으로 향하는 사울 왕가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넬이 한 번의 전쟁으로 유다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죠. 탐색전이라고 할 수 있죠. 유다 왕국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아브넬의 궁극적인 야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3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3장 7절에 보면 사울의 첩을 아브넬이 취한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선왕의 첩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왕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 같아요. 아브넬이 선왕의 첩을 취했다는 의심을 산 것을 보면 자신이 사울의 왕위를 얻고 유다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된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만은, 여하튼 오늘 말씀은 두 왕가의 첫 전투가 기록되어 있고, 또 아브넬이 유다를 침공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어느 정도 야심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어떤 야심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리고 만일 아브넬의 야심대로 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다윗이 살해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무너지는 일이 생겼겠죠. 그러니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하튼 아브넬은 군대를 모아 유다를 향해 진격해왔고, 다윗 쪽에서도 맞대응하는 군대가 나와서 기브온에서 양측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아브넬과 쌍벽을 이루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말썽꾼이 등장합니다. 트러블 메이커라고 했었죠. 그는 바로 다윗 군대의 용장 요압입니다. 요압은 수루야의 아들이에요. 수루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입니다. 아마 누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사엘은 다윗하고 무슨 관계가 됩니까? 다윗의 친조카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용사였던 것 같아요. 만일 수루야가 조금 다윗이 막내잖아요, 원래. 그죠? 그러니까 뭐 아주 손 위에 누님이라고 하면 나이는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카예요. 다 용사들이에요. 자, 다윗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요압은 나중에 다윗의 군대장관, 사령관이 되는 사람인데 용사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국이 자리를 잡아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독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을 몹시도 괴롭힌 장본이기도 합니다. 요압의 이야기는 사무엘하를 읽어나가면서 계속 이제 이어질 것인데요. 아마 이후에 보면 요압만큼 또 다윗에게 아주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됐던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가장 유능한 다윗의 장군인 동시에 다윗에게 가장 무거운 짐을 지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재밌는 인간 군상들이 이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하에는 아주 흥미진진해요. 여러 인간 군상들이 막 이제 일어나요. 기브온 목가에서 벌어진 소위 기브온 전투는 아브넬의 제안과 다윗의 장군 요압의 응대로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2장 14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냥 뭐
서로 장난하자 이런 정도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여기 소년들은 노련한 용사들을 가르칩니다. 장군들이죠. 아주 노련한 용사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도두는 기량이 뛰어난 정예 용사들을 일으키자 한 것이죠. 장난하자는 말은 싸우게 하자 또는 경쟁하게 하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즉 아브넬은 양측을 대표하는 기량이 뛰어난 용사들로 하여금 싸움을 싸우게 해서 승부를 결정짓자 이렇게 제의했던 것이죠. 옛날 군대 보면 대군이 서로 딱 몰려왔을지라도 한꺼번에 먼저 싸우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양쪽에서 장군들이 나와서 뭐 누가 옳으니 그러니 막 한참 말로 싸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양쪽에서 장군들이 탁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냥 둘이 싸우죠. 예, 그래가지고 삼국지 같은 데 보면 그 관우가 나와가지고 그 적장 둘을 한꺼번에 그 목을 베잖아요. 그 문춘가? 예? 맞나요? 그 유명하잖아요. 관우가 이제 출전하니까 따뜻하게 데워진 술잔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관우가 안 받아요. 이 술이 식기 전에 내가 돌아오겠다. 그래가지고 목을 베가지고 오잖아요. 소설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서로 몇만이 모였다가도 서로 장수끼리 싸워서 한 장수가 죽으면 그 전쟁 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확 밀고 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이제 패배하고 뭐 보통 그렇게 하죠. 이게 바로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12명씩 내가지고 이게 싸움을 시킨 거죠. 예. 그런데 그 승부가 놀라웠어요. 12명이 나와서 서로 머리를 잡아 칼로 옆구리를 찌르니 24명 모두가 한꺼번에 엎드려서 죽었어요. 교회 안에서 한 백성, 한 형제들 간에 아주 처참한 사륙전이 벌어진 거죠. 순식간에 24명이라고 하는 젊고 용감한 용사들이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이로써 시작된 전쟁이 두 왕가의 전쟁이 이날 매우 격렬하였으며 마침내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 패배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넬의 군대가 패주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걸음이 빠른 아사엘이 누구죠? 요압의 막내 동생이죠.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사무엘서에는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게 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아사엘이 요압의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임으로 인해 요압과 아브넬은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말죠. 그리고 이것이 요압의 분노를 일으켜 장차 큰 불행을 잉태하게 만듭니다. 바로 요압은 아브넬을 나중에 술수로 암살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다윗은 매우 큰 공경에 빠지게 되고 다윗의 왕국도 위험하게 되죠. 바로 요압이 아브넬을 왜 죽이게 됐느냐 하는 그 이유를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왜 초래됐느냐? 왜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했느냐? 요압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나라의 백성이었죠, 서로. 그죠? 어떤 면에서는 확실치는 않지만 사울의 군대에서 서로 종군했을지도 몰라요. 서로 동료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서로 잘 알았죠. 그래서 추격을 받고 도망가는 아브넬이 너 아사엘 맞냐? 그러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느라고 정신 없으면서도 아마 뒤에서 추적하는 발걸음이 아마 빠르고 아주 강한 걸 보고 짐작을 한 것 같아요. 야, 너 아사엘이냐?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나를 추격하지 마라. 내 좌우에 있는 소년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공을 세우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아사엘은 아군이 전쟁에 승리하다 자신감에 넘쳐 사울 진영의 사령관인 아브넬만을 축자사자 쫓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죽이거나 생포해서 혈극한 공로를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넬의 공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무엘하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서 이미 아브넬의 어떤 심리를 볼 수 있어요. 이번 전투의 패배를 통해
아브넬은 유다 정복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의 세력이 매우 강하다고 하는 것도 발견했던 것이죠. 오히려 앞으로 다윗에게 굴복하게 될 것을 어떤 면에서는 예감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은연중에 요압을 다시 만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심리적으로 많이 패배한 상황이죠. 그래서 요압을 만날 일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은 아사엘을 이처럼 계속 권고하면서 아사엘을 해치고 싶지 않은 의도를 계속 드러냅니다만은 공명심의 눈이 먼 아사엘은 들로루같이 빠른 걸음만 믿고 계속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아마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들로루라고 하면 뭐죠? 굉장히 빠른 거죠. 이러한 아사엘의 행동에는 적장을 죽여 전쟁을 마무리하고 공을 세우겠다는 군인으로서의 충성스러운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는 아사엘의 무모함과 노련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사엘도 상당한 용사였어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능력이나 노련함, 정황은 살피지 못한 채 자신의 발만 믿고 무조건 아브넬 뒤만 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공에 대한 욕심이 앞선 것도 한 요인이었을 겁니다. 아브넬은 처음부터 아사엘을 창으로 찌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창의 뒷부분을 이용해서 아사엘의 공격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사엘이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온 나머지 아브넬의 의도와 관계없이 아브넬의 창 뒤끝에 찔려 죽고 맙니다. 그리고 창의 뒤끝이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창이 아사엘의 등을 뚫었다고 하는 것은 아사엘이 매우 빠르게 아브넬의 뒤를 쫓았음을 시사해 줌과 동시에 아브넬의 창끝이 매우 날카로웠음을 동시에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창 앞에 창날이 달려있는데 뒤에 창 끝도 약간 좀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사엘이 아마 점프로 하면서 달라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 뒤끝으로 그걸 제지하다가 보니까 창이 그냥 아사엘을 그냥 꿰뚫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사엘의 죽음에 아브넬이 책임이 있다 없다?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책임이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엘의 죽음의 책임은 전적으로 아사엘 자신에게 있음을 계속해서 본 저자는 말합니다. 본 저자가 거듭해서 아사엘의 죽음을 스스로의 과오로 돌리는 것은 후에 이 사건을 이유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부당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그 스스로에게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다윗이 붕괴하고 요압을 저주한 것이 오히려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자는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사엘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생겨난 비극입니다만은 이로써 다윗의 훌륭한 장수한 사람이 죽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 비극의 씨가 뿌려졌고 아브넬 자신도 이로 인해 죽게 됩니다. 우리는 1장의 아말렉 소년에 이어서 한 가지 교훈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욕심과 무모함, 성급함과 무절제가 가져오는 비극을 계속해서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나친 욕심과 흥분과 성급함, 무모함은 항상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과 은사를 주실 때 그것을 무절제하게 남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또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아브넬이 죽은 이유는 뭐예요? 그가 매우 빠른 발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사엘이 죽은 이유가. 그죠? 그의 은사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우리의 장점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장점을 늘 신뢰하거나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무엘하 2장 24절에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과 기야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함대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의 군대가 패배하여 자신들의 근거지로 돌아가려는 상황이었던 점과 해가 졌다는 표현을 볼 때 암마산은 전쟁에서
전쟁이 벌어졌던 기브온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요단강 근처였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브넬 군대는 다 흩어졌고 군대의 핵심을 이루는 사울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족속만 작은 산 꼭대기에 모여 진영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결사항전의 자세죠. 네, 산 꼭대기에 모여서 이제 딱 마지막으로 결사항전을 하려고 딱 이제 진을 짜고 있는 거예요. 해는 졌는데 아직도 싸움이 끝나지 않고 격렬한지라 아브넬이 상대편 요압에게 외쳐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언제나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이게 누구 말이에요? 아브넬 말이에요. 참 이상한 말이죠. 이상한 상황이에요 지금. 앞에서 먼저 서로 싸우자고 말한 사람 누구예요? 예? 아브넬이에요. 자기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 자기가 먼저 용사들을 내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24명의 훌륭한 젊은 장수들을 머리를 잡고 찔러 죽이는 처참한 일을 일으킨 사람 장본인이 누구요? 아브넬이요. 지가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 뭐라 그래? 야, 참혹한 일이 일어날 줄 몰랐냐? 형제끼리 이렇게 싸워도 되겠느냐? 이러고 자빠졌어. 자, 위기 상황이 오니까 그 전쟁의 장본인이 뭐라 그래? 야, 우리 형제 아니냐? 계속해서 이렇게 싸워야 되겠느냐? 형제 지정에 호소하고 있어요. 네. 참혹한 살육을 이제 피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보통? 적반하장이라. 사람들 중에 이렇게 적반하장 많아요. 요새 우리는 신문을 읽고 이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적반하장이 많더라고요. 아브넬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아브넬이 천지백갈이에요. 여러분 천지백갈이라는 말 알아요? 이게 사투리죠. 못 알아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많다는 얘기요. 우리 주변에는 이 아브넬이 정말 많아요. 이 적반하장이에요. 완전히 자기가 저질러 놓고 다른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지. 자신의 사사로운 야심과 야망만을 행동의 최우선적인 원리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의, 공의로움, 올바름 이런 것은 어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법은 자기의 야심과 자기의 이익이에요. 어떤 공의나 의로움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 세력을 잡아요. 또 이런 사람들이 권세를 누려요. 그리고 항상 적반하장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 너무 많다고 속 끓이지 마세요. 위장병만 생겨요. 원래 많은 거요. 원래 많은 것이라. 이에 요압이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2장 27절에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내가 흔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여기서 흔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흔이라는 말은 다투다는 뜻입니다. 다투다. 네, 단이라는 말은 실말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다투는 실말이라는 말이, 불화하거나 다투게 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번역대로 하면 싸움의 실마리를 아브넬이 제공했기 때문에 전투가 벌어졌고 동족의 피를 흘린 책임도 아브넬에게 있음을 요압이 지적한 말이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부추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면 전쟁도 없었을 거 아니냐, 이런 말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공동번역이나 다른 우리말 성경은 전혀 다르게 번역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아무리 동족이라고 해도 우리 군사들이 내일 아침까지는 천하 없어도 너를 따라 잡았을 것이다. 전혀 정반대 이상한 말로 번역을 하죠. 아니 똑같은 말을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번역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여기 이렇게 번역이 둘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아침을 언제로 보는가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견해로 한글 기억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아침에를 전쟁이 시작된 그날 아침으로 볼 경우 본문은 아브넬이 전쟁을 촉발하는 말을 하지 않았었다면 저녁까지 추격할 필요도 없이 아침에 군사들을 철수시켰을 것이다 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말 번역이 그런 뜻이죠. 근데 아침을 내일 아침으로,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 아니고 내일 아침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내가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백성 각자가 아침 때까지 그 형제로부터 물러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이든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손 들어볼까요? 어느 쪽을 할까요? 여기서 나오는 아침은 어느 쪽이에요? 오늘 아침이에요? 내일 아침이에요? 자, 투표할까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번역하든지 아브넬의 휴전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건 저도 모른다는 얘기죠. 예, 아브넬의 휴전 제안은 받아들여졌어요. 예, 그리고 나팔을 불어 싸움은 정리됐습니다. 아브넬 일행은 다시 마하나임으로 철수합니다. 밤새껏 걸어갑니다. 이후 전사자를 정리하니 다윗편에서는 19명이 전사하고 더하여 장수로서 아사엘이 전사했습니다. 상대편 사울왕가 편에는 360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숫자에서 보듯이 이날의 싸움의 승리가 어느 편에 있었는지는 짐작이 가능한 내용이죠. 사실 교회 내 비참한 불행, 서로를 죽이고 살육하는 불행의 씨앗은 사실 사울 시대 때 이미 배태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버림받은 사울은 온갖 수단을 통해 다윗을 없애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교회 내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 사울의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봇 때에 이르러서는 결국 대규모의 살육전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내의 작은 분열이 어떻게 처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는 한 실예입니다. 사람들이 그저 단순히 자기 뜻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에 따라 자기들 구미에 맞는 세상적으로 볼 때 참 근사한 지도자를 구해서 세웠어요.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인간의 뜻을 따라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사람 보기에 참 좋아 보였어요. 키도 크고 전장에 나가서 승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결과는 참 무서운 것이었어요. 교회에 심대한 피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급기야는 교회를 두 쪽으로 분열시켰어요. 서로 적대하는, 대적하는 처참한 살육전이 벌어지는 불행까지 번진 것이죠. 사실 이런 신뢰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홍정락 집사님도 기도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사실 우리 안에는 정말 분열이 아주 심각해요. 옛날과 오늘의 처지가 다르고 형편이 달라서 그 모양은 좀 다르겠지만 지도자로 말미암는 교회의 분열과 처참한 살육전 못지않는 싸움은 우리 주변에도 오늘도 일어나고 있어요. 참 드물지 않게 보죠. 심지어는 정말 저는 강목 들고 싸우는 교회도 봤어요. 양쪽에 다 깡패 동원하고요. 진짜 강목을 들고 교회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혈투를 벌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창피한 일이지만 어떤 목사님은 교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강대상과 자기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서 칭칭 감은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사진에 찍어가지고 나한테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목사님을 봤어요. 자기가 그래서 교단을 그 자리를 지켰다고. 뒤로 넘어가실 뻔했어요. 교회에 있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못된 지도가 세워졌을 때 교회가 분열되고 그 분열된 것이 이런 처참한 살육전까지 일어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교회 목사를 세우시고 지도자들을 세워 나가실 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주시도록 꼭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 목양하는 목사의 위치는 매우 중요해요. 만일 그 목사가 잘못되고 세상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세 쪽으로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 전쟁에서 일어나는 그 파급 효과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에서 다 떠나게 하고 참 다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목사로 세워달라고. 다음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사를 이 교회에 세워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아브넬처럼 교회를 분리시키고 두 쪽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보호해 주십시오. 또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 안에 계속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를 세워주셔서 저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신 후에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혜원이 강혜원 중국에 가는데 참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믿음의 선배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잘 이렇게 1년 동안 지내다가 믿음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혜선이도 지금 정말 열사의 나라에 가 있습니다. 아마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사우나실로 확 들어간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두바이에서 잘 지탱되고 또 건강하게 지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수경 집사님 형부시죠? 형부라고 해야죠. 형부께서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이 좀 잘못돼서 마비가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반신인가요? 전체 마비인가요? 전체 마비. 손발이 다 안 되시니까 지금 전부가 다 마비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재수술을 받으셨는데 약간 회복의 기미는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나라의 운명이 참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달려있는 참 비참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북한과 미국의 회담이 잘 이루어져서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두 청년, 그 다음에 김수경 집사님의 형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